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립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사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권사님들은 행복하신 분들이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인사가 많대요. 7월달이 되니까 정말로 이제 점점 더우죠. 근데 교회 들어오니까 가장 오아시스 같은 것은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들 집에서 에어컨도 안 틀시잖아. 전기세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 전기세 생각하지 말고 에어컨도 좀 틀시고, 그리고 시원하게 이제 지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시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앞으로 40년밖에 더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40년 잠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몇 페이지냐 하면은요, 신약성경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98페이지,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 제가 37절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제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더니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서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매를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함께 보시겠습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대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는 평신도로서 지금 이제
그 놀라운 능력의 힘을 의지해 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그리고 다른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왔던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너희들이라 라면서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스데반 집사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약속에 대한 것, 요셉과 모세를 들어서 유대인들에 대한 그들을 향한 그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들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것을, 유대인들 너희들이 불신앙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또한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다라고 스데반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세우려 하던 자가 곧 모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이 말씀을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스데반 집사는 지금 모세가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리니 그랬어요. 모세가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그랬단 말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냐? 스데반 집사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모세를 상징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앞으로 나올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주님도 이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 같은 메시아관을 기다리는 거야. 그 모세를 믿었더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나를 믿었으리니, 나 예수된 그리스도 나를 믿었을 것인데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예언의 말씀을 했고 기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지금 많은 이스라엘 민족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거부하는 그들을 향하여 모세 같은 훌륭한 지도자 위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한다는 것을 모세가 말씀하지 않았느냐고요. 예언하지 않았냐고요. 그래서 AD 1세기에 보면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1세기라는 그런 얘기는 예수님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AD로 들어가는 거예요. AD.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그것을 거부한단 말입니다. 그들은 어떤 메시아가 하느냐? 모세와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오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얘기하면은 모세와 같은 구속자 그래요. 구속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야. 모세가 어떻게 구속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가고 그랬던 지도자에 불과한 거죠. 선지자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어찌하여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잘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위대한 통치자 메시아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 아직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는 왔다 갔는데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구속자 모세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들의 탈무드가 있어. 탈무드. 그것은 그들이 옛적부터 고대하고 기록했던 그러한 전설과 같은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 18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석을 합니다. 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모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와 같은 사람 이걸 고대하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또 누구로 왔어요? 응? 대제사장 또 선지자 또 뭐로 왔어요? 응? 구속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구원자로. 삼직을 갖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에 대한 것을 스데반이 말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라 이거예요. 아마도 수대남 집사는 왜 이 모세에 대한 것을 이렇게 존경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고 모세의 존중에 대한 것이 없을까봐 생각해가지고 지금 스데반은 모세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광야교회에 있었고 그랬어. 이 사람이라 여기서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뜯어고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유대교 사람들이 고소하는 내용이 뭡니까? 모세를 존칭하지 않고 자기들은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모세와 같은 것을 억눌러 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만은 그들이 고수하고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 같은 통치자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스데반은 모세를 존중해주고 있는 거야. 존칭해주고 있는 거야. 나도 이를 이렇게 존칭한다. 근데 그는 그냥 메시아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서 광야교회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 모인 회중을 말하는 거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교회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교회야.
광야교회는 그곳에서 율법을 고서 광야에서 모여있는 그 단체, 모인 회중, 이것을 광야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의미하는 것이 광야교회다 이거예요. 광야교회. 여러분,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광야 같은 곳에서 개척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천막 속에도 개척하고 찬송 부르고 비가 오면 흥건하고 말이요. 그리만 새벽에 나가가지고 다 정리하고 닦고 막 그런다니까. 그러면서 그 속에서 비가 와도 빗물이 떨어져 좋다. 은혜 시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기리며 박수치며 은혜 받던 시절이 옛날에 우리의 선조, 선배들, 그리고 그런 분들 그렇게 했단 말이야. 최미신 권사님 그때 시대야. 뭐 30리를 새벽 기도를 걸어 다니셨다면 매일. 그걸 걸어갔다 면 30리가면 얼마예요? 굉장한 거예요. 10리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새벽 기도를 매일 다녔대. 매일같이. 그런 분이 강화도에 와가지고 시온성교회 와서 신앙생활 같이 한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을 광야교회라고 표현하고 스데반이 의도하는 것이 뭡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의해서 곧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생기게 된 교회, 신학교회,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스데반은 지금 광야교회에 있던 그 회중이 교회이지 않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고수하는 그들이 교회인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 되는 그분을 믿는 공동체, 그 모임을 교회다 라는 것을 그들 백성들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약계의 너희들이 모인 단체, 율법을 듣고 거기서 고수했던 그들의 단체를 광야교회라 하는 것처럼 신학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믿는 무리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단체가 신학교회다. 이걸 그 광야의 교회에 있었던 그것을 예표적으로 그때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사실,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 되신 그분을 믿는 공동체의 삶을 교회다 이거죠. 그리고 생명의 도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의 도가 뭐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야. 율법을.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자신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가 그 율법을 고수한 너희들에게는 생명의 도이지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총을 생각하고 그를 전하는 것이 이것이 생명의 도다 이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한, 모세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존중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멘. 우리 조상들이, 지금 신학시대냐 그때가,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을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 이거예요. 그래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매일같이 조금 지나면 무엇이 없다면 그냥 원만 불평하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그 민족이 우리 백성 선조가 이랬다 이거예요. 모세의 말도 듣지 않고 그랬다 이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것은 민수기 14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때의 모습이랍니다. 아멘.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여기서 쓰러지게 죽게 하느냐? 그에게요 이 민족들이 외치는 소리야.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우리의 모세에 함께 있었던 우리의 조상들이 그랬다 이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은 처절한 노예 근성을 버리지 않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갖고 있었던 것, 애굽에 포로 생활하고 있자 차라리 이 가나안 땅 간다고 광야에서 말이야 굶어 죽고 말이야 칼에 죽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들은 출애굽한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몸은 있지만 어디가 있어요? 마음은 애굽에 가 있는 거야.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랬대요. 애굽에서 당했던 노예 생활이 잠시 고난 속에 있는 광야 생활보다는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라고 돌아가려고 했다면 돌아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스데반은 여기서 새로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해버리고 과거에 집착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거야. 그러지 않았느냐 우리 조상이. 그러지며 하늘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자이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을 주신다 그러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는 생명의 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고 하나님께 배웅망덕의 죄를 범한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민족이 아니냐 이거죠.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더니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이것이 이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을 인용했을 때만 있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됨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시내산에 올라서 율법의 말씀 받으라 40주야를 있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40주야 동안 안 보이는 거야.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 아론 제사장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해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가 신이었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지도자에 불과한데 모세가 신이란 말에 그들은 모세가 신이야. 모세 곧 우리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이거야. 이런 우리의 민족성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분은 지도자에 불과하다 이거죠. 백성들의 완악함에 대한 것을 스데반 집사는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이 백성들, 자신들을 인도한 우상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들어 사용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거야. 그 우상이야 말이야. 광야길을 걸어가는 광야 같은 이 인생길, 우리를 인도할 사람을 그 우상을 만들자. 그러니까 모세가 우상이요. 그래서 모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무덤까지 없어뜨리자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놨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필 가서 거기다가 막 숭배하고 그럴 거예요. 거기. 그렇다. 우리나라나 보면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이야 역대 대통령 동상 세우잖아. 다 동상. 존중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동상 세워가지고 거기 가서 참배하고 이럴 거 아니야 또.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돼요? 현충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참배해. 북한에 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김일성 동상에 다 거기가 참배해요. 거기 가서 목사들도 많이 갔는데 가서 거기 참배했는지 안 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서 참배 안 하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대. 그들이 초청하는 목사들 있잖아요.
그리고 초청 안 하냐고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들이 가는 길에 나도 거기 참여가 간다. 가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성경 갖고 그런 사람들은 거기 참배 안 할 거예요. 할렐루야. 전 그렇게 믿어요. 거기 참배하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시험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이걸 견디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 연약한 사람들. 여러분, 절대로 환난이 와도 그렇게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경이 오고 죽을 것 같아도 주님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어떻게 오나. 저도 말이에요, 엄청난 고난이 왔어요. 말도 못해. 말도 못한 고난 속에서 이겼다니까. 이겼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고 하시는 사람은 환난과 역경 수많은 것을 하고 하나님이 시련 가운데서 건져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형통한 줄만 아십니까? 그게 우상이야. 아니야.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아멘. 어려운 가운데 견디는 못하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래요. 신앙생활하다 말년쯤 돼가지고는 그냥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거듭남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사람도 말이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말이죠, 시험하고 사단이 공격해 와가지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끌려가는 거야. 우리는 이런 것이 올 때마다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은 어땠습니까?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죽일 정도로 완악한 그런 사람들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숭배했던 그들이 말이죠.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그랬더니 그때에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상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기뻐했대.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그런 시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은 최초이지만 마지막에 가장 가증된 죄를 규정하고 있는 거지. 스데반 짓에 이렇게 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이러한, 그러니까 그 당시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 납비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책임을 이야기하냐면 그때 그렇게 돼 가지고 이방인 기독교인은 개종자들에게 그 잘못된 것을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전가시키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닌 것, 이런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이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들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키고. 어떤 납비는 어떻게 됩니까? 금송아지 사건에서 모세에 대한 백성들의 반역을 강조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모세를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 사람이다 라고 바꿔버려. 그러니까 모세라는 인물 자체를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이 뭔지 아느냐,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지금도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한테 패역하고 있지 않냐, 그 얘기가. 그러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그렇다 이거.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스데반 집사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만들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셨다.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이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그 말씀이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 너희들이 나에게 희생 제물을 드렸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군대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1월 성신을 말하는 겁니다. 1월 성신이라는 것은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과의 약속에 파기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범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외면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관심 두고 토로하게 하지 않고 외면했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범죄하는 사람들은 더 깊은 죄악의 길에 들어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신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스데반과 바울은 그 맥락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로마인들의 편지할 때, 로마의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이거야. 죄짓고 있는 건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늘 군대라는 것이 1월 성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태양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오늘날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태양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산에게만 산신이요, 들에 가만 들신이요, 대들보고만 대들보신이요, 농문 열어놓고 거기는 무슨 농문의 신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믿지 않을 때 이렇게 시루를 정을 초하는 날 그때 한만 항상 몇 군데 다니면 그냥 비는 거야. 이걸 하더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권사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송아지 우상이라는 것은 나오는데 이것은 애굽의 우상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러한 송아지 우상. 1월 성신은 고대 근동의 고대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들, 그것들을 이스라엘 민족들도 말이죠, 이와 같은 송아지 우상, 그리고 1월 성신 같은 것은 섬겼던 그런 장본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이것이 우상이에요.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몰록의 장막과 신내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몰렉이라는 신에 대한 것이 나오잖아요. 이 우상은 뭐냐면 노추로 쇠를 만들어줘서 황소머리를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형태를, 이것이 바로 몰록이에요. 몰록. 사람들은 우상에 팔 벌린 그 제물 배늘 밑에다 어린아이를 산채로 제물로 거기다 바쳐요. 그리고 불을 놓아서 어린아이를 태워 죽이는 거야. 그걸 몰록이라고 해요.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을 지켰단 말이야. 섬겼단 말이야. 자기 아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바치는 거야. 묶어가지고 바치고 말이야. 거기다가 말이야 불을 질러가지고 태워서 바치는 거란 말이야. 스데반 집사님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것을 정난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민족이 아니었느냐 이거죠. 생명의 도를 받은 백성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는지를 아느냐 이거죠. 이것은 생명의 도를 적극적으로 거부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을 가리켜 스데반 집사는 말한 거예요. 이런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다 이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했는데도 하나님의 경외하심 은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40주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일을,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암몬 족속이었던 태양신에다가 몰록에 숭배하는 일, 더 나아가선 네파네라는 신, 별을 섬기는 일을 등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걸 지적하는 거야. 하나님이 모세라는 시대를 통해 가지고 이끌어 광야까지 왔는데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들이 이런 일을 벌렸다 이거죠. 인간이 만든 것들, 이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늘 기억해야 돼요. 옛 조상이 섬기던 우상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인간의 손으로 만든 거란 말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또 뭐가 있어요?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은 우상화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성전에 나와야만이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성전 숭배의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항상 지켜주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바위 틈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땅속 굴 속에 들어가 있어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초를 상징하는 겁니다. 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뒤에서 모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잖아. 그렇죠? 아멘. 훗날에 이런 모습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강림하시면 우리가 낙원천국에 있다가 다니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단 말이야.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돈 바꾸고 그랬던 사람들을 한때 이야기한 말씀이 있어요. 보면 마가복음 14장 5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으니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주님이 말씀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그랬어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겠다 이거야. 이 성전이 뭐 귀중한 줄 아냐? 그리고 손을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이거야.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이다 이거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금 건축하다가 그러겠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 이거예요.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서 성전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다른 성전, 이 얘기는 다른 형태의 성전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그 몸의 성전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성전은 다른 성전이에요. 옛날의 성전이 아니라 새롭게 된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다른 성전이야.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스데반 지사가 그들을 향하여서 지적하면서 말씀하고 우상 숭배했던 우리 민족들이란다 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의 몸과 같은 것, 성전과 같은 것이고, 그렇다는 것을 그들에게 모세가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자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는 강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면 그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에 택한 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마지막에 그들에게 7년 대환란 가운데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야. 그때 비로소 죽기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야.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런 대환란 가운데서 구속함을 얻게 하시는 거야. 그때 주님을 찾게 되는 거야. 그때 여러분,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그리스도가 몸된 성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다른 성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에서 그곳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내 마음의 성전을 잘 건축하여서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물을